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은사를 사용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집중적이고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많이 받았고 그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 은사가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사용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분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인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방언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많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방언에 대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므로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온전히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방언과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준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하는 자, 즉 이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인 것이죠.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말씀하니까, 즉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또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하시니까, 즉 예언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22절의 말씀은 22절만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23절부터 주어지는 말씀과 함께 보아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22절만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누가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막 방언으로 막 이런저런 막 기도도 하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성경에 방언에 대한 은사가 있으니까 아는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새신자가 처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돼서 어렵게 교회를 딱 와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막 우리가 예배 중에 막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기도하고 막 말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미쳤구나. 여기는 미친 사람들만 있나 봐라고 생각하고는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는 이 방언이 믿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한다라고 말하니까 방언을 말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23절에 보니까 예배 중에 막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처음 겨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미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위한다라는 그 말은 이 방언의 말을 들을 때 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으로 깨달을 수 없고 그것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24절로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22절에서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한다라고 하여서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해가 됐는데 24절로부터 보니까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즉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언되면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전파가 되고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면 처음 교회를 온 사람이 새신자가 교회라는 곳에 처음 와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는 무엇을 받게 되냐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죄가 생각이 나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는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방언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여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처음 나온 자들도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말씀이니까 자기의 숨겨진 죄가 드러나게 되어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남보다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 은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하기를 위하여서, 유익함을 위하여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려면 27절에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즉 무질서하게 막 여기서 저기서 하는 게 아니라 차례를 따라 순서대로 말을 하고, 또 그 방언을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즉 방언을 통역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통역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즉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하지 말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즉 방언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언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을 할 때는 둘이나 셋이나 질서를 따라 말하는데 분별하는 자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다음에 하던 사람이 말하게 하는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예언을 할 때에도 질서를 따라서 하게 하신 거예요. 즉 무질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무질서하게 막 자기가 좀 잘한다고 막 의시되고 내세우고 막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좀 받았다고 그 은사를 막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순서에 맞게 행하고, 또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함께 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각자 받은 은사를 막 내세우며 자기의 은사가 최고인 양 막 소리를 높여서 예배 가운데도 막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그와 같은 은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즉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도 질서를 따라 해야 되고, 예언을 하는 자도 질서를 따라 해야 되고, 또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즉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말이 막 그냥 교회 안에서 넘쳐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 말로 인하여서 혼란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들이 하는 그 무질서한 말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무엇을 따라 해야 됩니까? 질서 있게 품위를 따라서 행하라. 즉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막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은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나아갈 때에 무질서하게 무분별하게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행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